오늘은 절기와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절기와 믿음. 그럼 오늘 이 얘기는요, 모세의 이야기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2번에 걸쳐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모세 어머니 요셉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요, 모세가 6월절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백그라운드예요. 자, 이제 이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9개의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왕, 애굽의 이 신들을 이제 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이 죽음이라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뭐냐면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 문 설주와 문 임방에다 피를 발라라.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있어요. 자, 저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라는 게 이 이스라엘 가면 아주 흔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우슬이라는 게 소의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우슬초. 그러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지금 바르고 있죠. 세 군데 바른 거예요. 저 피를 바르는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들은 다 죽이는데 저 피를 넘어가면 뭐합니까?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 넘어갈 유, 넘어갈 월이에요. 둘 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제정하는데, 자, 절기라는 거,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죠. 3.1절. 왜 3.1절일까요? 3월 1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8.15 광복절. 왜 8.15일까요? 8월 15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발생한 것을 기념합니다. 그렇죠? 모든 절기가 그렇잖아요. 한글날, 개천절, 다 이미 발생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절기인데 6월절이 아닌 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왜 믿음으로 제정한 절기냐면 모세는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6월절을 먼저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제정한 절기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라. 저기 무교병이 나오죠. 자, 저게 무교병이요. 히브리어로 맛자라고 해요. 맛자. 저거 먹어보니까 맛이 맛자. 짜고 맛이 없어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잘 지었는지. 그냥 짭짤하고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소금만 좀 넣었을 뿐이에요. 정말 맛없는 과자예요. 거기다가 이 쓴나물이라는 것은 파슬리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나물이 정확하게 뭔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6월절 지키는 유대인들은 파슬리를 주로 씁니다. 제가 바로 6월절에 이스라엘 가서 같이 6월절을 절기를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저런 걸 먹는 거예요. 맛으로 따지면 정말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때. 왜냐하면 급하니까. 발효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쓴나물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430년의 고난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피를 바르고 이제 6월절을 지킬 준비를 하는데 정말 죽음의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집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곡소리를 어떻게 내는 겁니까? 아이고 아이고.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건 문제가 안 되죠.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의 아들. 바로의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충격입니다. 이때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9가지 재앙 때까지는 강팍한 마음을 바꾸자는데 10번째 재앙 딱 듣고 이제 가서 너희의 신에게 예배해라 꼭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의 양, 너희의 소,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재물까지 싹 가져가라.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이게 6월절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명령을 들은 것은 6월절이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을 듣는 모세 혼자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초태생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그러나 너희가 피를 바르면 넘어가리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바릅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자,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사건 이전에 이미 제정이 됩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순종하고 나서 그 예언한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다 믿음으로밖에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하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6월절을 비롯한 77절, 또 장막절, 또 나팔절, 대속제일 등등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지키고 나서 그 사건이 발생한다. 이런 것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6월절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이 예언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는 것이죠. 함께 어떤 예언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동안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라는 말은요, 이 말을 선포한 자가 여호와, 전 세계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는 우리 이름으로 하는 사인한 겁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하죠. 중요한 소리에 사인하죠. 이 6월절 사건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다라고 사인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피 얘기가 나오고요, 넘어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피를 바르면 너희에게 재앙이 넘어가리라.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언이에요.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켜라. 미리 6월절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이 2월절 예언을 들은 이제 모세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가서 전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지금 사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믿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전하니까 백성들이 듣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이제
진정으로 준수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28절 다음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지금 유월절을 준수하고 있어요. 이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명령했고요. 예언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히브리서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음이라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 그냥 예언만 된 사건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의미.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앞으로 남북이 통일될 것이다,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이 2022년 1월 1일 얼마나 좋겠어요. 되면 아멘 하신 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2022년 1월 1일 날 될 줄 알고 통일절을 만약에 우리가 제정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죠. 아니, 통일이 되지도 않았고 될 기미도 없잖아요. 무슨 통일절이 어디 있어요 아직.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 이런 식으로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데 그렇게 될 걸 믿고 이미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 볼 때 미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피를 바르고 맛자를 먹고, 그 맛없는 맛자를 먹고, 양을 먹되 삶아서 먹지 않고 내장이든 다 구워서 먹어라. 이거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방인이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머리가 어떻게 된 민족이에요? 미쳤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6월절이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청나무 곧 밤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한 것을 다 치심해. 자,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그대로 일어났는데, 만일 유대인 중에서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장자를 칩니까? 저는요, 피 못 발라요 라고 버틴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모르죠. 성경은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그런 강팍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전례를 보면 충분히 그런 사람이 있고도 남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어쨌든 믿고 피를 바른 사람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요, 애굽의 장자들은 바로의 아들이든 짐승의 초태생이든 싹 죽었어요. 곡소리 나는 겁니다. 30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일어났다고 소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소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제 사건이라고 믿습니까? 실제 사건. 여러분, 안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 이 사건은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30절까지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제정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런 식으로 제정돼요. 첫 번째, 특정 사건을 예언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기념하라고 미리 절기를 제정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자,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준수합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절기를 준수해요. 그리고 나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예요. 이게 우리와는 다른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다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절기란 무엇인가? 절기란 무엇인가? 다음 페이지. 절기는요, 한번 따라 하시면 모에드. 자, 중요한 단어예요. 모에드. 자, 아침에는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3주째 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이 언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저녁 시간은 믿음 중에서도 절기와 믿음이 어떤 관계냐. 자, 모에드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 정해진이란 뜻이에요. 정해진. 그것이 시간이든 장소든 모임이든 정해진 것을 말하는,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 사건이 발생돼요. 다. 그러니까 절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려고 지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기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에 어떤 절기가 있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6월절. 자, 그들의 유대력으로 따지면 1월 14일인데요.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관계 있죠.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냐면 바로 유대인의 6월절날 돌아가셨어요. 정확하게 그날. 자, 우연이 아니겠죠. 이것은 구약의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실제로 드러난 역사를 보여주는 분이세요. 무교절은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아까 얘기했죠, 그 맛없는 그 과자 먹는 날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다른 거 안 먹습니다. 그것만 먹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그거 지킵니다. 제가 한 끼 먹어봤는데요, 2번 다시 먹으면 못 먹겠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일주일을 먹어요. 여러분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 정말 맛없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 무교병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그것을 흰 배 있죠, 배. 그러니까 삼배에다가 싸놓고요. 그리고 그것을 벗겨서 먹어요. 여러분 이 삼배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을 시체를 감은 그 삼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삼배에 둘둘 싼 저 맛자를 먹고 있다니까. 왜 먹는지 자기네들 몰라요. 왜 시체에 둘렀던 삼배를 저기에 사는 그들은 모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몰라요. 이 답을. 저는 알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도 삼배에다가 이 맛자를 집어넣어서 빼서 먹는지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초실절인데요. 바로 6월절 지난 이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고, 초실절은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초실절은 원래 의미로 따지면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에요. 첫 이 곡식을. 그러니까 3, 4월에 무엇이냐면 보리가 납니다. 보리. 그러니까 겨울 내내 보리가 자라서 첫 이 이삭을 바쳐요. 그것이 초실절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일생일대기가 절기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자, 오순절은 유대력 3월 6일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오순절 지내는 때가 5월 정도 되거든요. 5월 말 그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오순절은 그들의 77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정확하게 꺼내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약의 절기를 우습게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정한 때라고 해서 정한 때. 왜 그렇게 정했냐면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타임테이블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과 일치하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자, 지금까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하고 100% 일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유대인의 봄절기와 여름절기. 이제 남은 것이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 지금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과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가 100% 있습니다. 자, 나팔절은요, 유대력 7월 1일이고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9월 중순쯤 돼요. 여러분, 나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듣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실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몇 월 며칠 우리가 모릅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일종의 힌트예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절기는 알 수 있어요. 어느 절기입니까? 나팔절이죠. 여러분, 나팔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나팔절. 자, 그 다음에 대속죄는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속죄. 그래서 대속죄들은 이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때는 지금도 자기의 몸을 막 때려가면서 그렇게 이 회개하는 날이에요. 자, 초막절은 뭐냐? 7월 10일부터 21일 일주일간을 보냈는데 지금으로 하면 9월 말 10월 초인데 아시다시피 그들이 이제 가을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 가을 열매를 거둔 일종의 추수감사절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요. 자, 가을 거지를 하면 이제 알곡도 나오고 쭉정이도 나옵니다. 좋은 열매도 나오고 나쁜 열매도 나와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우리가 곡간에 드리지만 나쁜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폐기처분. 이것이 그래서 초막절은 예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은 주제를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 저 절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도 절기와 일치했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7 절기와 일치했고요. 성령의 강림도 7 절기와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는데 저기에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요? 아쉽게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좀 잘 말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기성교인을 이렇게 미혹시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했다는 근거는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왜 그런가 하면 일단 7개 절기하고 12월 25일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로마 제국 시기에 농신제, 자, 풍요의 신을 숭배했던 축제 날이 12월 25일인데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그 농신제를 치워버리고 예수님 탄생일로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잘 말하지 않는 거고요. 또 목회자들이 말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기성교인을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셨을까 과연?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절기, 이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의 타임테이블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돌아다니지 않고 아무 때나 오시지 않고 아무 때나 역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들판에서
양과 목자들이 잠을 잤죠.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춥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3월부터 11월까지는 들판에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12월부터 비가 와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3월에서 11월 사이에 3월에서 11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절기냐? 6월절?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 죽은 절기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순절?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이 강림한 절기, 여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3대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것이 초막절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때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원래는 성경에 보면 등록하러 가죠. 그때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을 고향으로 등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딱 보니까 언제 이 사람들이 이 명령하는 것이 좋냐 했을 때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켜 자기 고향으로 가니까 그때 하면 좋겠다. 그때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때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가깝습니다. 근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역사가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약 200만이 모였다고요. 200만. 그러니까 잘 곳이 없는 게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구육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말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나귀가 자는 나귀 구육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절기와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예수님은 초막절에 오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금 7절기는 아니지만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수전절이 빛의 절기라고 해서 성경에도 수전절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때가 정확하게 성탄절 때예요. 또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성탄절 즈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때쯤 수전절쯤 나타나서 잉태가 되고 초막절쯤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잉태하신 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저는 초막절이 더 유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시간표와 절기는 너무너무 일치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 시간표예요.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왜 성경에서 유월절 얘기를 꺼냈냐? 예수님이 움직일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왜 가셨냐면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대청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서 대청소한다는 건 우리가 성전을 미화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거기서 비둘기 파는 자, 짐승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성전을 더럽힌 자를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일종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교회를 정화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자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열정이 나타나는 장면이시죠. 근데 그것이 어떤 절기에 일어났다고요? 6월절. 그러니까 이것은 6월절에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다 관계 있는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움직이신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 장이에요. 근데 오병이어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6월절쯤에. 왜 그럴까요? 오병이어와 6월절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딱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람, 모세와 같은 그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면 우리나라 독립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 나누십니다. 이미 제가 한번 나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6월절. 오병이어 사건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오병이어가 본질이 아니고 그 오병이어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6월절에 오병이를 일으킨 이유입니다. 아무 때나 막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절기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넘어갑니다. 7장 2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얘기가 나와요. 초막절. 원래 초막절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겠죠. 근데 초막절이 됐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예수님의 타임테이블 다 무엇과 관계 있다고요? 절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이미 다 성취가 돼서 딱 한 가지. 재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다 절기하고 맞아 떨어졌어요. 생명의 강림 아무 때나 이루어진 게 아니고 7 절기와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도 아무 때나 오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제정한 절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는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6월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의 재림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이 이단들은 이미 재림지가 왔다는데 다 사기입니다.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신다는 근거가 저는 이 절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건, 예수님의 모든 이벤트, 예수님의 모든 행적, 구약의 절기가 증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재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거나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요 2%밖에, 목회자들 입에서 2%밖에 설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이 복음서에 약 30%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에 대한 설교가 고작 2%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절기는 믿음과 관계가 있느냐? 모든 절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언하고 그 예언은 다 성취가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남은 절기가요 나팔절밖에 없어요. 나팔절은 지금으로 따지면 9월이나 10월쯤이에요. 예전에 10월 28일 예수 재림한다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이것을 근거로 그때 날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절기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몇 년도에 오실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도다 말할 수 없는 거고 몇 월 며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기를 연구하고 절기를 정확하게 할 때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절 그 천사들을 보내서 자 그거 본문이요 마지막 자 이게 마태복음 24장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슨 소리와 함께요? 나팔 소리. 왜 나팔절이 있을까요? 나팔절은요 7월 1일 신년 새해가 유대인의 7월 1일이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예전 것은 끝났고 이전 세계는 끝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이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나팔을 불라 할 때 이 나팔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끝에서 하늘 끝에 저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이요 임박했습니다. 임박했습니다. 저는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그리고 지금 아스판에서 일어나고 이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더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절기가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은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발생한 모든 사건은 다 정확하게 구약에 정해진 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올 겁니다. 아멘.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